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딩동총이 울리네 큰 기쁨의 종소리. 딩동 하늘에서는 천사들 노래하네. 영원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오늘은 성탄절이죠.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한테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오늘 특히 성탄절 때 정말 기쁨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합시다.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도 태어나는 날이 있잖아요. 생일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모양으로, 모습으로, 그것도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그리고 낮고 낮은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 그 구유에 누이셨는데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 그러니까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평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평화를 어떻게, 무엇으로 정의를 하고 계신가요? 도대체 평화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사람과 사람, 우리 인간관계라고 하잖아요.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뭔가 불안하고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이 일어나고, 만약에 집안에서 인간관계, 그러면 남편과 아내 아니면 자식들과 부모와의 이 관계가 깨어지면 어때요? 집에 들어가도 꼭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퇴근하고 왔는데 엄마랑 아빠랑 아니면 자녀들이랑 관계가 너무 나쁘면 나와서 인사도 안 하잖아요. 밥 먹을 때 와서 같이 밥 먹어 이야기해도 말이죠, 삐져가지고 나오지를 않아요. 그럼 어때요? 속상하죠.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관계가 깨어지면 평화가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특히 부부 간에도 이런 관계가 깨어지면 부부가 아니라 남이 돼버리잖아요. 남. 예. 남. 참 같이 있으면서도 남처럼 느낄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관계가 깨어지면. 국가와 국가는 어때요? 서로 관계가 좋으면 여행도 자유롭게 가잖아요. 비자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발급하고, 여행 갈 때도 하여튼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국가와 국가가 관계가 나쁘면 어때요?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괜히 비자 발급하는데 까다롭게 만들고 말이죠. 굉장히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요. 심지어는 전쟁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관계가 깨어지면. 특히 우리 사회에는 갑과 을의 관계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갑은 힘이 있는 사람이고 을은 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또 갑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주, 을이라고 하는 건 피고용주. 그래서 요즘 노사적인 갈등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생각이랑 일하는 사람들 생각이랑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괜히
그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말이죠. 서로 막 오해를 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정치를 보면 너무 머리가 아프잖아요. 요즘 뉴스 보기 싫잖아요. 뭐 여당이다 야당이다 1년 내내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싶은 일도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 보니까 말이죠. 오래 다 가고 말이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평화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면 평화가 없고 이 관계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지면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때의 평화도 관계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지고 뭔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 평화적인 관계가 되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내 삶이 굉장히 무거워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화인 것이죠. 이 평화는 있잖아요.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이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잖아요. 구세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이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관계가 깨어진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많이 불렀던 그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이 노래 혹시 아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가사를 자세히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힘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적인 능력, 권세, 권력 이런 것들을 다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를 다 동원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렵습니다. 회복이. 그리고 벼슬이라고 하는 것이 지위를 말하잖아요. 사회적인 지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이 가사 중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뭐냐 하면 어여뻐도 못 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굴이 잘생기고 예뻐도 못 간다는 것입니다. 성형수술을 아무리 여러 번 해가지고 삐까뻔쩍하게 만들어도 이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착하면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갈 수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여기에 나라고 하는 곳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누구의 구원자입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은 광영이의 구원자입니다.
그건 누구의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 예. 이 고백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그래서 세상 어떠한 관계보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사회적인 관계, 그것도 잘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태어난 이 소식은 목자들이라고 하면 양을 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양이나 아니면 짐승들을 이렇게 치는 사람들인데,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역 목자들 밤에, 이 밤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밤새도록 양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밖에서, 따뜻한 집 안이 아니라 비와 바람이 치는 바깥에서. 요즘 같으면 영하 10도 막 떨어지는데 밤에 바깥에서 일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목자들은 밤새도록 그렇게 춥고 거친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이 자기 양떼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관리하고 있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그 목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 양떼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호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 목자들이 있었던 그 지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처음으로 목자들이 들었는데, 그 지역이 지금 사진을 보시면 목자들의 들판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베들레헴 동쪽에서 한 2.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목자들의 들판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들판교회가 이렇게 생겼죠. 이 교회 밑에는 2개의 동굴이 있는데, 그 옛날 아주 오래전에 목자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양떼를 이렇게 보호하고 또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던 그런 동굴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양떼들이 또 머물기도 하고 목자들이 또 잠을 자기도 하고, 지금 이곳이 있는 곳이 지명이 베이트 사후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뭐 택시를 타고 가면 찾아갈 수 있는 곳이죠. 이 마을의 이름이 밤을 지키는 마을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있잖아요. 밤을 새도록 양을 이렇게 보호를 했으니까 아마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떠오르는 그런 광경들을 목자들이 아마 제일 먼저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소에, 목자들이 양을 치던 그 장소에 5세기경에, 그러니까 5세기라고 하면 한 400년대 이때잖아요. 그때 예배당이 처음으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1953년도에 지금의 이 예배당이 지어졌죠. 이 예배당을 이렇게 성지순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찾아가는, 발걸음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이 장소에 오게 되면 꼭 부르는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있었던, 처음으로 소식을 전해들었던 이 장소에서 사람들이 저 예배당에 가면 부르는 찬양이 뭐냐면 찬송가 125장이에요. 그 125장의 그 노래가 뭐냐면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마침 그때
마치 2000년 전에 처음으로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그 성령의 그 말씀을 이 찬송의 가사로 기록한 이 125장을 있잖아요. 오는 사람들마다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이 부르는 찬양과 저 자리,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그 장소에서 부르는 찬양은 있잖아요. 느낌이 달라요. 너무너무 느낌이 달라요. 특히 저기에는 보면 이렇게 지붕이 이게 큰 이게 돔으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면 있잖아요. 노래 소리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천장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밑으로 다시 내려와요. 올라가서 메아리 치면서 소리가 막 밑으로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자그마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도 저기에서는 크게 들려요. 메아리를 치면서 윙윙윙윙윙윙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진짜 하늘에서부터 있잖아요. 이게 들려오는 소리처럼 그 옛날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들은 것처럼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런 장소거든요. 정말 그 들판에서 목자들이 그 하늘의 소리를 들은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죠.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우리도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125장 찬양 부를 텐데 좀 그런 감동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좀 너무너무 좋겠어요. 예.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있잖아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이렇게 소식을 전했을까요? 이 세상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돈 있는 사람도 많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고 잘 사는 사람도 많고 근데 왜 하필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줬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목자들은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밤에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밤새도록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금방 생각이 나잖아요. 아, 편하지는 않겠다.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겠다. 사실 우리 중에도 12월 달 들어서 야근을 한 사람 많이 계시잖아요. 낮에 일하는 거랑 밤에 일하는 거랑 어때요? 많이 차이가 나요. 저도 사실 야근 근무를 1년 정도 해봤는데 1년 정도 야근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새벽 3시, 4시쯤 되니까 잠이 오기 시작하는데 있잖아요. 만약에 공장에서 프레스 기기를 다룬다 하면 손가락 날아갈 수도 있겠더라 보니까요. 왜 밤에 나가서 이처럼 밤새도록 일을 합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거잖아요. 필요한데 필요한 것을 구입할 정도로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목자들은 있잖아요. 자기의 양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양떼를 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맡긴 그 양떼.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사장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고용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그런 양떼를 밤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낮에는 잠잘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밤에 찌끔찌끔 잠자고 말이죠. 낮에 그냥 찌끔찌끔 잠자는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밤에 일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들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럼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냐? 옛날에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그 전에 아브라함 때라든지 성경의 구약 때에는 목자들은 괜찮았어요. 부자들도 많았고 힘도 있었고. 근데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이 있잖아요. 말도 아니게 가난하고 있잖아요. 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보면 이 목자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 죄인 취급을 받았냐라면 밤새도록 일을 해야 되니까, 쉬는 날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요즘 같으면 토요일 주일 이렇게 주 5일 근무를 해서 쉴 수도 있지만 목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낮에도 밤에도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 그 당시는 안식일이잖아요. 그 성전에 가가지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몸에서는 짐승 냄새가 풀풀풀 나니까 사람들이 야 냄새 난다 가라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했던 사람들이 목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 목자들에게 세상 누구도 아닌 하늘의 천사가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 듣게 된 것이거든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데도 말이죠.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죠?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 목자들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구약에서부터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세히 설명하면 좀 길어지는데요, 이 목자들은 있잖아요, 구약에 여호와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힘이라든지 경제적인 그런 논리로 종교의 그 믿음의 순수성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의 순수함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광야로 가서 그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산 사람의 후손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상당히 근거가 있어요. 히브리 대학에 있는 교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천사들이 그 목자들을 찾아와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게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있잖아요, 이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야근을 하고 힘들고 어렵고 365일 52주 모든 예배에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환경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기를, 세상에 굴복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목자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목자들은 누구일까? 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디 저기 서울 강남에 땅 갖고 있는 분 계셔요? 땅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제발 좀 있다고 좀 이야기해 주셔요. 아니면 저 송도나 성남 쪽에 어떻게 좀 집 2채나 3채 정도 갖고 있어가지고 그냥 월세 받고 그냥 일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없어요. 사회적인 지위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아는 사람 중에 혹시 저 국가의 어디 뭐 장관 자리에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동사무소에 뭐 그거 도장 하나 찍어주는 그런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병원에 찾아가도 누구 이름만 대면 그냥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넉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지난 3년 동안에 제대로 이 신앙적인 생활, 우리 신앙의 일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안식하는, 이것도 우리가 잘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의 상황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어쩌면 여러분의 형편이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고 더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말이죠. 분명히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도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저는 그분의 믿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 춥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있잖아요, 자기의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가운데 거기에 이 시간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과 같이 굴복하지 않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굴복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목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시대의 목자인 것이에요. 만약에 다시금 이 소식을 전해준다면, 하늘에서 전해준다면, 저는 이 자리에 그 천사가 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목자와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양떼를 지키고 있지만 빨리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빨리 가다라고 하는 이 동사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내일 일을 해야 돼요. 양떼 돌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빨리 가요. 이 말은 뭐냐면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일을 미루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일을 맡겨놓고 오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목자처럼 빨리 이곳에 온 것입니다. 다른 동료에게 맡기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오는 경우, 그런 경우거든요. 그리고 구유에 놓인 아이를 찾았어라고 되어졌잖아요. 이 찾는다고 하는 것이 갔더니 찾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눈을 부릅뜨고 있잖아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있잖아요. 그래도 올 한 해 들판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꺾지 않고 끝까지 지킨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오늘만큼은 이 자리에 그 목자들처럼 왔으면 좋겠다. 비록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맡겨놓고 올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목자들이 갖고 있었던 꺾이지 않는 믿음, 굴복하지 않은 이 믿음을 내년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복음의 소식 앞에 반응하시고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로 드리는 그런 삶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 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과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인간적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 하나님 이 관계들 또한 회복되어 주시도록 특별하게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져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목자들과 같이 거친 들판에서 일을 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꺾이지 않는 믿음,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아무리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꺾이지 않는 믿음,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